어느덧 2012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2012년도 열흘 하고 이틀이 지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두 번만 더 드리면 2013년 새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12월 딱 이때쯤이 되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쓸쓸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12월에 무언가 모두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고 또 싱글벙글 하하호호 하는 이런 분위기, 그런 모습들이 거리에서도 TV 속에서도 넘쳐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1년이 지나갔다는 생각에 딱히 어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떤 그런 후회와 아쉬움들이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캐롤을 들으며 무언가 마음이 설레고 또 거리의 화려한 장식들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기는 하는데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이런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질문의 초점을 한번 바꿔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곧 2013년도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3년 새해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새해 계획들을 혹시 신년 계획을 다 세우셨나요? 세우셨다면 13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목표로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보통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신년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 신년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블로그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다양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많이 띄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띄었던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2014년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게,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재테크. 네. 다이어트와 재테크.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외국어, 영어 공부. 이 정도들이더라고요. 또 이외에도 다른 청년들이나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계획했던 목표였던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 또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올해는 장학금을 꼭 한번 타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한 새해를 계획하고 또 신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오늘 계획과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년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모두가 신년 계획을 좀 잘 세워볼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루하루를 실천해가며 또 그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노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루었으면 하는 미션을 노아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미션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여하셨던 그 미션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며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하며 어떤 구조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방주의 또 겉과 내부에 무엇을 칠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방주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주의 사이즈가 길이는 135m, 그리고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실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소재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타고 다니는 버스 있잖아요. 버스. 보통 이제 밖에서 타는 어떤 시내버스나 그런 45인승 버스가 길이가 한 12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앞에서 여기까지 버스 길이가 12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길이로 보면은 버스가 한 11대 정도, 버스가 11대 정도 쭉 붙어 있는 그 정도의 길이만 봐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제가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가 얼마나 큰 사이즈였는지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결코 이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방주 자체가 당시에 작업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굉장히 큰 사이즈였고, 또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방주에 타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짐작해 보기에 노아의 가족들 외에 누군가가 방주를 짓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아는 노아 자신과 그리고 아들들, 그 가족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 작업은 위에 언급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와 아들 셋,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 셋, 이게 8명 외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아들을 낳던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부패하고 악함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션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아들을 낳았던 때에 그때 이 땅이 굉장히 악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그때 주신 거예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7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노아가 아들을 낳던 때는 노아가 500살 때 일입니다. 50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을 것에 대한 명령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가 일어나기까지는 10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반대로 지금 시선을 바꿔서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100년 동안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년 동안 그 홍수를 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신 그 방주를 만드는 미션, 방주를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거대한 규모였고, 또 그 작업을 함께 도와줄 만한 사람들도 딱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작업하는 기간은 성경 말씀대로 추측을 해보면 100년가량이 걸렸던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을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던 노아, 그 100년의 시간들을 잘 견뎌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짐작하기로 노아의 가정에 몇 번씩 치명적인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 데만 붙들려서 자신들의 가족 아들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그 아내와 며느리들 얼마나 노아를 향한 원망이 많았을까요?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와 조롱의 그런 목소리가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던 초기에는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노아에 대한 믿음을, 그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작은 희망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아, 저 그럴 수도 있겠다. 노아가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을 때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겠다. 뭔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또 노아가 감당해야 했던 세상에서의 소외감, 노아가 견뎌야 했던 그 세상의 놀림들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 속에서도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수행해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미션을 온전히 잘 수행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노아는 누구도 긍정적인 것들이라고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악조건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벽하게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도 오늘 말씀의 노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픈 시간들도 많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2013년 한 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함의 추억입니다.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억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쓰는데요. 동행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같이 길을 간다, 같이 길을 간다,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과 늘 함께 길을 걷고 함께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기까지 그의 생애 500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으로서 또 완전한 자로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힘과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져 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의 삶, 완전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갔을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늘 함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노아의 삶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노아가 그렇게 수많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뿐이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하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만했던 노아에게 삶이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앞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저희 친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두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훨씬 전에 두 분 다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저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계보들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당시 계보대로 살펴볼 때 당시 사람들은 보통 700년에서 한 900년 내외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를 보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도 실제로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노아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인 야렛을 실제로 만나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같은 세대에 살았을 것 같은데 고조 할아버지는 볼 수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은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당시 노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심지어는 노아 자신이 그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까지도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보고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이 땅에 같이 있지 않으니까 막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우리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어디 있어요? 물어봤을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상황을 보니까 굳이 노아가 그 에녹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통해서 하늘로 부름을 받은 그 에녹의 이야기가 노아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아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에녹의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는 어린 노아에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까지, 방주를 만들어라는 그 명령을 받기까지 살아왔던 500년의 시간은 노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지,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일들이 나한테 현실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또래 친구들이랑 또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넌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가정의 문제들도 그렇고요. 다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심지어는 군대에서 영창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군대에서 감옥을 7일 동안 갔다 왔는데 네, 웃으셔도 됩니다.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영창이라는 데를 7일 동안 가서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일까 저도 궁금했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깊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고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 천장이 한 1.5배 정도 되는데 다 콘크리트 벽으로 다 쌓여있고 저 꼭대기에 조그만 창 하나 있고 전면은 그 굵은 창살로 막혀있어요. 제가 그때 병장 때였는데 이등병이 문을 열어주면 제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이렇게 들어가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이등병이 또 문을 열어주면 제가 보고하면서 화장실 다니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사무실 책상에 내려가보면 제가 기록한 옥중서신이 있어요.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7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책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는 못 가지고 가고 책을 몇 권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하나 챙겼습니다. 성경책을 챙기고 연습장을 하나 챙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영창에서의 그 일과가 없습니다. 일과가 없고 뭘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군대에서 하는 점호는 똑같이 하고 밥 먹는 시간 외에 40분을 책상다리하고 앉아있고 20분은 서도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루의 대부분이 그 책상다리라고 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리를 펴서도 안 되고요. 고개를 숙여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다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몸이 쑤셔서 조그만 책상을 달라 그래서 계속 막 적었습니다. 성경도 옮겨 적고 말씀 묵상하고 막 혼자 큐티하고 책도 7일 동안 제가 책을 사실 잘 못 읽거든요. 잘 책이랑 친하지 않은데 7일 동안 책을 9권 읽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도 있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창에 들어가는 날, 첫째 날 그 철창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저희가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철창 문이 열리는 순간에 무언가 다급하게 사람들이 뛰어내려오면서 걔는 아니야, 걔는 거기 들어갈 애가 아니야 말해줄 줄 알았어요. 정말로 믿었습니다. 저희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적처럼 건져내실 거야. 두고 봐. 말은 안 했지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언가 이미 지금 내가 예상한 것도 시간이 늦었으니까 신속하게 일이 처리해서 둘째 날에는 뭔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4일 결국에는 약속된 7일을 다 채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소대 분대장이라 그래서 그 반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병사들이 다 같이 징계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일 억울했던 거는 영창에 있는 7일은 군생활에 포함이 안 돼서 저녁날이 7일 뒤로 미뤄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10월 20일 날 전역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일주일 갔다 오니까 저랑 같이 온 동기들은 20일 날 나가는데 저는 27일 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 그 7일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 늦게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오죽하면 군대에서 소대장님한테 소대장님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3일만 금식 기도할게요. 군대에서 밥을 안 먹는 거는 징계감이거든요. 군인은 밥을 안 먹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소대장님한테 진짜 부탁을 해서 소대장님 저 3일만 금식 기도할게요. 정말로 3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후임이랑 같이 가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새벽 기도까지 갔어요. 그때는 왜 내 삶에 왜 내가
그 쇠창살에 갇히는 것까지 내가 경험을 해야 되나? 그거 말고도 지금 내가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불리한 게 너무 많은데 왜 내가 그 철창까지 경험을 해야 하나?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겪었던 그 일들 뿐만 아니라 저의 지난 삶 가운데 아픔이라고 여겨지고 고통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픔의 순간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아픔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아파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상처가 파인 만큼 그 파인 만큼의 하나님의 흔적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이제 부르셨던 김도현 씨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돌베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이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되리라.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쫓김을 당하며 그 각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누일 곳조차 없어서 그냥 들판에 딱딱한 돌 하나 주워다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이 당시에는 너무 비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은 그 차가운 돌베개가, 차가운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기며 그 돌베개를 베델리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노아의 삶도 또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참 고단하고 힘겹게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힘겹고 고단하게 여겨질지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또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살아가며 지난 시간들, 지난 그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들, 그 상처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거뜬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준행하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18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내용이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는지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한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각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그 너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리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여서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8명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로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방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 8명이 탈 만한 장소는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자신의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감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믿음으로 이러한 순종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5절에서 고백하게 된 그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5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결국 말씀 뒤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배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기적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그 믿음과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 약속임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러한 신뢰는 오늘 본문 22절과 7.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6장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7.5절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는 노아를 향한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노아에게 명하신 것을 노아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그 신뢰함을,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붙들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냈던 것,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두 가지가 노아의 삶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러한 멋진 기록을 남게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 미션을 잘 수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잘 수행해내셨습니까? 앞으로 며칠이 조금 더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계획들로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2013년 그 새해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2013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뒤 201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14년을 마무리하는 그때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누구에게 명령한 것을 누구누구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기록으로 남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